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숫자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리라 라고 저희들이 충만한 가운데서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속수무책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28편의 말씀을 예전에 제가 읽을 때는 열심히 살면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면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수고했는데 낙을 누려요. 근데 수고했는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그분께서 지켜주셔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지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한 숫자들이 성경에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5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사람은 6째 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고요. 창조의 모든 과정들이 맞춰지는 날은 7번째 날이었어요. 그래서 7번째 날,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이고 성경에서 7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다라는 것입니다. 6과 7은 숫자 하나 차이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살펴볼 거예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한 숫자가 동원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특별하게 진술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질문 드려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글자일까요? 원래 쓰여진 성경 글자로 몇 글자일까요? 히브리어인데 7글자로 돼 있어요. 7글자. 1장 2절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면서 창조의 일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흑암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일을 경영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완전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몇 글자일까요?
14글자로 되어 있어요. 7수로 되어 있어요.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창세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1장에? 예,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초기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초기 교회는 미움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 미움과 박해, 고난 중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낸 기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 로마였어요. 로마는 지중해에 있는 17나라를 다스렸어요. 거대한 나라였어요. 거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도시들과 나라들은 자발적으로 로마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행하였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거대한 도시 로마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음행하였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는 거대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너무 소수였고 그 소수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회에서 배제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그들 스스로 구원하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보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될 때 요한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크게 외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치는 것입니다. 90 넘어간 거의 100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 힘들다, 아이고 나 언제 죽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의 광경을 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힘있는 소리로 우렁치 않은 소리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의 육신의 눈이 닫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노래하는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은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각기 다른 주제의 찬양으로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던가요? 찬양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어요. 그들이 세세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할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렇게 120도 위아래로 100도 이 정도밖에 못 봐요. 이렇게 좌우로 120도 이렇게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는 전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격자예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물질적인 것만 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야, 하나님 놀라우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도다라고 그 목격자된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 하늘 찬양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들이 어디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찬양대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가득 요한계시록에는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냥 단순히 말하지 않고
특별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예요. 어마무시한 보좌예요. 그냥 이런 인간 왕이 앉는 그 시시한 보좌가 아니라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 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신자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이름들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요?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정확하게 7번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어린 양 같이 한 절에 나와서 정확하게 7번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들이 요한이 그냥 대충 본대로 기록해서 대충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신자들을 지켜주고 계셔요 라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7번씩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주 정확하게 특별한 의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은 몇 번 나올까요? 지난주 교과에 20번 넘게 나온다.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어요. 20번 넘게 나온다는 거 맞는 표현인데 정확하게 28번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분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인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천사들은 능력 있는 존재예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의 질서가 다른 강력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 강력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크고 어떻다고요?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던가요? 그 가운데서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도시락 폭탄 던져서 독립운동하고 막 테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신히 한 뭐 수백 명 탈출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독립운동했어요? 그들이 뭐 무장투장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셔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에 있대요.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의 존귀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의 길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길에 이미 길을 내시고 준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에요. 세계적인 초강대국, 이로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떻게 나왔다고요? 그들이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도망가하듯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52장 말씀에 이미 그들이 잡혀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황급하게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기이한 방법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라고 포고령이 내리게 하고 그들이 다 준비해서 나중에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재료까지 통치권까지 받아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 그리고 놀랍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냐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로마와 같은 17나라가 다 합쳐서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그분의 백성과 싸울 거예요. 싸울 건데 누가 이긴다고요? 이 적은 무리가 어린 양이 힘이 세요. 뭐 강한 짐승 것처럼 보여요.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가 이기신다고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래서 그분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그 거대한 세력을 이기고 하늘 보좌 앞에서 놀라운 찬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까지는 종말장이에요. 11장 19절에서 하늘 지성소가 열리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략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종말에 이뤄질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환상으로 보여져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15장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큰 용이 자기가 패한 줄 알고 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분노해요. 용이 분노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근데 용이 분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어디 잘 내비게이션하고 그들이 안 오는 대로 잘 피해 다녀가지고 안전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 각각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용이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몇 개 보여주실까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보장의 말씀으로 12장부터 15장까지 그 종말의 장에 7개의 환상이 있는 것입니다. 7개의 환상. 내가 보니 해서 7개의 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장하는 게 뭐예요? 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요. 내일 일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면 뭐예요? 대책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7 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7 환상의 그 마지막 부분에 15장에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죠? 계시록 15장의 말씀. 주 하나님 같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수고 많이 하는데 허디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가정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 하나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시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시네. 말씀하신 대로 하시네. 그분을 따라가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처럼 보여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이 영화로운 길이고 사는 길이다라고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 환상이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약속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이렇게 일곱 수가 요한계시록 전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특별한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일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찍이란 말은 성경에 원래 원문에는 없어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그에게 7 뿔이 있대요. 이 뿔이 뭘 상징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지켜내실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상하는 말씀이에요. 그 어린 양에게 눈이 몇 개가 있다고요? 눈이? 7 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눈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눈이 없어요. 자기를 의지하면, 내 생각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나 그분을 따르면 7 눈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경험을, 신령한 경험을 열심히 수고한 대로 흩어지지 않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도 없어요.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입니다. 7 눈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이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특별한 보장의 말씀이잖아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린 양에게 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야,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6의 사람인데 7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마귀가 직접 되지 못해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속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어린 양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는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40여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40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질적인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 유일하게 이 비유 하나예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숫자가 보통 2명, 3명밖에 안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숫자가 언급이 돼요. 예수님이 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수입 옷이에요. 고운 베옷은 저희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옷이에요. 마을에서 결혼식이나 있어야지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한대요.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복 받은 것처럼 보여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있는 집에 살아. 그런데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는 죽을 병에, 헌데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에 앓으면서 부자의 대문에 눕혀서 구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다음 장면을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하늘잔치에 참여해요. 그리고 부자는 불심판을 받아서 그 불심판에 떨어져요. 뜨거. 이건 비유예요. 실제가 아니고 뜨거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이런 운명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물 좀 찍어주세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부자의 운명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언제 결정이 됐을까요? 죽은 다음에 결정이 된 게 아니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그 운명이 결정이 됐고 그 운명에 따라 그 일들이 내세에서 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고정이 되었어요. 그 부자의 운명은 이 생에서
사랑, 매일의 삶에서 고정이 된 것입니다. 왜 고정이 됐는지, 그럼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숫자가 언급이 돼요. 특별한 숫자. 28절.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몇 명이 있다고요? 5명이 있대요. 여러분, 다른 비유에는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유일한 얘기예요. 내 형제가 5이 있대요. 질문 드리게요. 그러면 이 부자는 몇 형제일까요? 이 부자는 몇 형제예요? 6형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6은 무슨 숫자? 불완전한 숫자. 사람의 숫자. 근데 7은 무슨 숫자? 완전한 숫자. 하늘의 숫자. 복받은 숫자. 그런데 6형제예요. 그들 자체가 아무리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즐거운 것을 많이 누려도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사로를 택하셔서 그 집 대문 앞에 누이게 하신 것입니다. 문 앞에 그 나사로가 누워 있었잖아요. 매일 날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가족으로, 형제로 이 부자 6형제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7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뭐 금식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자신의 형제처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장의 말씀을, 완전한 축복의 말씀을 누리는 온전한 사람, 7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있네요. 축복의 길이 있네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스스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한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면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7의 숫자,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이 6의 숫자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연약한 자그맣게 수고할지라도 크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문교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관계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궁핍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이에요. 불행한 자들이에요. 세상, 이 로마, 거대한 바벨론, 망할 이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래해서 그 자리 하나를 마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7의 숫자, 하늘에 속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약속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을 찾아내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사람을 찾아가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